네, 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믿음과 의심 사이. 무슨 노래 제목 같죠? 믿음과 의심 사이. 가족에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마약 중독 무슨 회복 프로그램인가를 봤는데, 저도 아시는 아주 경력이 오래된 우리 전문가분이, 가족이 그 중독자를 믿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믿어줘야 한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실지. 그런데요, 바로 옆에 있던 그 가족분이 바로 인터뷰하는 데서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저희가 믿어준다기보다는 좀 내려놓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데, 저게 맞는 대답이죠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가족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좀 설명드릴게요. 인간과 인간이 사는 이 사회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신뢰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칙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믿음이 우리 사회에서는요, 좋은 의미로 쓰이죠. 이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까요? 그 믿음을 우리가 속이는 그런 사기꾼들을 처벌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요, 그 개념으로 자꾸만 보시면 우리가 뭐 전래동화나 어떤 이솝우화나 이런 데서 믿음을 되게 강조하죠. 그리고 믿음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의심을 좀 얘기해 볼까요? 의심은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심을 꼭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의심을 기본적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의심이 드는 상황도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믿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쁜 행동이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우리 상담업계,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리 상담, 제가 제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특히나 우리 단도박 가족 모임의 어떤 슬로건 같이 쓰이는 말이 냉정한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는 되게 흔하게 듣는 말인데, 과연 냉정한 사랑이 뭔가요? 사랑보다 위에 있는 사랑을 뜻하는 거겠죠. 냉정한 사랑. 자, 이런 사랑, 믿음, 저는 이것을 너무나 관용적으로 쓰고 그렇게 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게 상담같이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깨셔야 되는 거예요. 중독이 왜 하드하고 이 상담 분야에서도 되게 3D 업종으로 그렇게 여겨지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밑바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추악하고 굉장히 그 숨겨져 있는 내 무의식 밑에 있는 밑바닥부터 다 드러낸 상태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그런 과정들인데요. 믿어줘야만 한다. 믿음은 되게 필요한 거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누구는 못합니까? 근데 그거를 현실에서 제 말에 공감하시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은 대가가 따라옵니다. 내가 믿었어요.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독은요, 재발이 어떻다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리적인 현상으로, 어떤 말은 뭐 재발이 필수라고 하듯이 내가 원치 않아도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묵묵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어쨌든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보호자나 가족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그 기대, 내 믿음에 대한 대가, 심지어는 돈을 갚아줬으면 내 돈에 대한 대가도 기대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갚아주지 말라고 하는데 가족끼리도요. 그 믿었을 때 그 실망과 배신감이, 우리는 배신한 게 아니라 병적인 현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상처가, 그 깊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한 번 믿어서 배신당하면 그 반대급부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족병이라고도 하죠. 의처증, 의부증과 비교될 만큼 강한 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회복을 할 때 그 의심은요, 굉장히 그 갈등의 원인이 돼요. 나는 결백한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어떤 가족이 내 자식을 믿고 싶지 않겠어요? 네, 오히려 그 믿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병이 공동 의존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믿고 싶은, 과거에는 믿었다가 배신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한 게 중독자의 가정인 거죠.
자, 믿음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이 중간에 있으면 돼요. 믿지도 않고요,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중독자가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믿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아주고 네 말을 믿어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행동을 우린 지켜봐 주는 거죠. 회복을, 본인을 위한 회복. 우리는 응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재발을 했을 때는 힘들겠다는 것을 위로해 주시면 되고요. 속상한 마음이 생기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믿음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딱 붙는 순간 중독은요, 치료가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중독자는요, 재발도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믿음이 깨지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고 괴로워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덮습니다. 내 재발의 사실을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가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개념이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뭔가 사랑이 뽀송뽀송 피어있는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되게 좀 잔인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중독자들이 회복하고 재발하고 그 수많은 과정 안에서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묵묵히 우리 가족들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믿음은요,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한번 깨지면 신뢰가 쌓이는 동안에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책임과 그 의무감은 회복자가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가 그 중독 행위로 인해서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돈만 잃은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신뢰를 잃었다는, 믿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먼저 선불로 날 믿어줘. 그러면 내가 회복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지켜봐줘. 나의 회복을 지켜봐 달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냥 멀리서 지켜봐줘. 내가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테니까. 그 회복이 내가 잃었던 그 신뢰, 그 믿음,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회복자들은 힘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런 전문가들이 좋은 표현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그분들은, 이 단도박 이 선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똑같은 그 사람 같지도 않았던 그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중독자에서 그 회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회복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믿음의 무게가 무겁고 그 믿음을 배신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감히 가족들에게 중독자를 믿어주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우리 가족들은요, 회복자에게, 중독자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널 믿었으니 넌 무조건 회복해야만 해. 너는 내 믿음에 책임을 다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내 믿음은 내 뜻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널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의심도요, 그것은 회복자를 공격하는 거고 내 믿음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가족은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 정확한 위치를 잡고 항상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를 땐 단도박 가족 모임, 같은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과 힘을 합치시고, 더 안 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사례관리자에게, 그러니까 조금 전문성이 뛰어난, 중독을 오랫동안 그런 중독의 희노애락을 아주 오랜 시간을 봐온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좀 유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듯이, 성당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회복 활동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너무 마음 아픈 마음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또 우리 중독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되는 그 부분인데요. 믿음 그리고 의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오갈 곳을 찾지 못해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